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은 모세의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라의 예가 그렇고 오늘 또한 모세의 예가 모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출애굽기를 재해석해서 자신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아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목숨을 건 부모의 모습에서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질서는 가부장적인 질서와 같습니다. 이집트가 그랬고요. 로마가 제국을 다스릴 때가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고요. 또한 우리가 겪었던 우리나라의 독재자들 또한 가부장적인 질서로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사회 질서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권력자는 신과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어른이든 아이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자신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차없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부모님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말씀 속으로 우리의 상상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이 막힐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일가족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이죠. 긴 독재 시절을 거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또한 그러셨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시고 벼란도로 바위치기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선생님들하고 부모님께 들은 얘기가 대학 가면 운동권 애들이랑 놀지 마라. 심지어 제가 국민학생 때는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인데요. 학교가 마치고 선생님 동네 하실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찰들 앞에서 뭐 대머리 어쩌고 하지 말라고.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어린아이가 전두환 대통령을 놀려서 잡혀간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사실은 어른들도 걱정이 많았고 불안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 경직된 마음이 아이들에게 단도리를 할 만큼 독재 정권의 힘은 사실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3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이 저는 이것보다 더 무서웠을 거라고 짐작하거든요. 우리 독재 시절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언론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주변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이분들은 그냥 정말로 의지할 곳이 정말로 없고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믿음은 이런 권력의 힘보다도 더 강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믿음은 어떠한 정권의 힘, 어떠한 권력의 힘보다도 큽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력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삶의 모습보다 우리의 본성을 따른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의 권력자가 원하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철학자가 우리나라 대중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거대한 어떤 대기업에서 이제부터는 영어 시험으로 입사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간다어로 시험을 본다 라고 한다면 영어를 배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노력들, 우리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진짜 우리의 선택인 건지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죠. 진짜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진짜 나에게 정말 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가치들을 쫓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사회 질서니까,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입신양면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회 질서를 거스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 사회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열심히 살피고, 그 질서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나도 얻으려고 하고, 나의 자녀들도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철학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말씀하듯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사회가 주는 것이 말고요, 우리 각자가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던질 만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삶을 던져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모세의 부모가 세상의 거대한 질서를 어기며 자신들의 삶을 아기 모세에게 던진 것처럼, 우리 각자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길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돌아가는 질서를 보는 것뿐더러 그 질서에서 불가능한 무엇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신에 대한 여러 정황들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잃었던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존재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또한 믿는다는 뜻이지요. 아직 내 삶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취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는다면 바로 이러한 믿음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존재에서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를 믿고 미지의 순간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민족을 이끌 모세를 만드는 그러한 소망을 발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가진 소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의 가치를 물건처럼 다루는 세상의 가치 평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현실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동시대의 존재를 향한 가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창세기의 어머니들 모두가 불임의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냈듯, 세상이, 권세와 권력이 너는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윽박지를 때, 너가 가진 그 소망을 세상에서 펼칠 수 없다, 죽이라고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모세와 같은, 이 아기 모세와 같은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소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